오늘 하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요즘 한 번씩 우주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는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촬영했던 지구의 사진입니다. 이 당시 보이저 1호는 태양계의 거의 마지막 지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구와의 거리가 대략 61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그 태양계 끝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은 푸른색 점을 띤 하나의 점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진으로 지구에 대한 또 다른 별명이 생겼는데 창백한 푸른 점,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끝에서 지구를 보니까 푸른색을 띤 하나의 점에 불과했다. 이 사진을 찍자라고 주장했던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는 그 의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푸른색의 조그마한 점 같은 지구 위에 50억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전 우주가 아니라 태양계에서도 점에 불과한 지구 위에 살아가는 존재가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우주 전체로 확장해 보면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사람으로 그 정도로 사실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동시에 사람만큼 존귀하고 사람만큼 소중하고 사람만큼 귀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너무 존귀한 존재인 동시에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시편 8편 3절 4절을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너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신다는 사실이 감격되고 감사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너무 보잘것없지만 동시에 너무 존귀한 존재,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자존심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자존심이 높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 그들의 재산, 그들의 기업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밟는 땅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인 가나안을 살아가는 나라는 강대한 나라입니다.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낙 자손입니다. 여기 아낙 자손은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강대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정도로 강대한 나라가 가나안 백성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던 존재들입니다. 정상적인 군대가 전혀 없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규 군대가 처음으로 조직된 것이 400년이 지난 사울 왕 때의 일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도 크고 성벽도 강하고 그리고 신장이 장대하고 신체 조건이 우등한 너무 좋은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가나안은 이미 너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반드시 이스라엘이 소유로 가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4절 5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가나안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가나안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다. 둘 다 착각입니다. 자존심이 높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내가 더 뛰어나다. 이것이 자존심으로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자존심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서운 독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땅을 선물로 주셨는가 분명하게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첫 번째는 가나안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에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겁니다. 4절과 5절 하반절에 보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두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의롭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정직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도 똑같이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곧장 선물로 주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찰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이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들의 의로움, 그들의 정직함 때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때에 자존심이 아니라 영적인 자존감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건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나 자신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자존감이 있을 때에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성공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지만 아버지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이 가나안 백성들과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낭망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로 낭망도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영적인 자존감을 건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2024년에 시작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영적인 자존감으로 2024년을 낭망도 하지 아니하고 교만도 하지 아니하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2024년을 살아가는 하늘문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낭망도 하지 않고 교만도 하지 않고 죄인이지만 아버지의 사랑받는 존재, 건강한 영적 자존감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받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낭망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짓누르는 영적인 무거움이 미국 땅에 많습니다. 하나님, 그 영적인 무거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바로 이 영적인 자존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존감이 우리의 아이들 가운데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2024년에 살아가는 동안 낭만도 하지 아니하고 교만도 하지 아니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이 사랑받는 존재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짓누르는 영적인 분위기, 무거운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것을 짓눌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같은 부분 다시 찬양할까요?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
지켜본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한하며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한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한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그리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나를 향한 그 사랑 늘 새로운 분이 그리라 성실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나를 향한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아멘 누구하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나를 향한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축복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 자매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